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고난이 지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무척 심혈을 기울인 교회였습니다. 아가야라는 지방에서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 지역의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항구 도시인 만큼 다양한 문화들이 교류되었고 다양한 이방 신상들과 사창가들이 즐비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바울이 도시에 방문하여 전도 활동을 할 때에 압도적으로 긴 기간이었습니다. 교회 개척 후에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도시적인 분위기와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흐름들로 인해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교회의 혼란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적대자들,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던 일로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들이 있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바울의 전도 여행을 쫓아다니며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의 복음은 거짓이며 율법의 행위, 할례와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친 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들어와서 교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선동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때가 고린도의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쫓아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한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자신이 두 번째 방문 때 무슨 일을 당했는지 간접적으로 말하는데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보도합니다. 즉, 두 번째 대면 때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박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큰 상처를 받고 편지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언급된 소위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후서 곳곳에 발견이 되는데 대부분 격앙된 논조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고린도 교회가 선동당했던 부분에 대한 반박과 책망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로 보냈고 디도가 돌아와 교회의 상황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보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는 교회의 회개와 바울의 기쁨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 고백의 시점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회복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배경입니다.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당장 문제가 해결될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차 방문을 했던 시기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역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선동으로 바울의 복음과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지만 되려 자신들의 체험을 의심하고 부정하면서 교회를 세운 바울을 되려 사기꾼이다, 거짓 사도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면서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큰 고난을 무릅쓰고 개척한 두 곳의 교회에서 바울의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면서 복음을 배반한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바울에게 처한 이 현실을 마주했을 때 마음이 꺾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고 보듬고 헌신하며 가르친 교회가 자신을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환난은 그런 환난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려움과 난처함, 고통을 마주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사랑하고 보듬었던 교회가 자신을 미워하고 적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 교회만으로도 무척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두 곳에서 양방으로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라는 말, 원문의 의미를 직역해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위로하실 수 있으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끝나고 위로해 주심도 분명 있긴 하겠습니다만 바울이 고백하는 위로의 하나님은 환난 안에서 위로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그 혼란스럽고 마음이 번뇌하는 고통스러운 고난 속에서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어둠 속에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설득하고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고난의 고통이 연거푸 몰려오고 바울의 마음이 꺾일 듯한 상황이 점점 커져 오더라도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안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 안에서 자신을 위로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고난 안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 안에 넘쳤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위로 역시 넘쳤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아주 큰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실 일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고난의 열매, 고난의 보상, 고난의 결과가 있는 환난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고난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고난이 자신에게 넘치면 넘칠수록 그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생명이, 축복이, 위로가 자신에게 넘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이 6절에서 말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 위로를 얻기 위함이며 이 위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 역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 고난의 시간이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나의 상황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위로로 인하여 6절 하반절의 고백처럼 이 위로가 역사하여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고난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비록 정말 힘들다, 마음이 무너진다, 마음이 꺾인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놀라운 힘을 부어주십니다. 한 번 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한 번 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한 번 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 놀라운 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은 고난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고난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고난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위로는 고난의 마음이 꺾일 듯한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나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소망과 희망, 빛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하면서 경험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한 소망, 지금은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그 소망이 견고하다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결코 고난을 끝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기쁨과 구원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아시아에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바울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상황에 처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10절에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고난이 고난으로만 그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부활과 새로운 생명, 세상으로부터의 승리를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주셨음을 알고 믿었기에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기셨듯이 우리 역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이 지나면 남는 것이 허무와 절망, 또 다른 고난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분명한 사실이 우리 마음에 더욱더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 안에 위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서 고난 안에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가득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